누구나 삶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연약함을 경험합니다. 뜻하지 않은 질병이 찾아올 때 육체적인 한계를 경험하기도 하고, 분주한 삶 속에서 마음이 지쳐서 때로는 모든 것을 내놓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또 죄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믿음이 흘리는 순간이 오기도 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시련을 마주할 때 우리 마음에 낙심도 찾아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 경력이 많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때로는 내 힘으로 전혀 통제할 수 없는 두려움과 걱정과 실패의 순간들을 우리는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문제 앞에 종종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라는 자책과 고민을 하기도 하죠.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며 실망하고 낙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만 이런 연약함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믿음의 거장들도 연약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는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말이 어눌하다는 이유로 주저했고, 그는 분노를 또한 이기지 못하고 반석을 2번 치는 불순종을 하기도 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였던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영적 싸움을 할 때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이세벨의 협박 앞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는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도 했던 베드로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믿음의 사람들도 연약함을 지닌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믿음이 좋고 저 사람은 온전할까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그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또 그 마음을 나누다 보면 그 또한 연약함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연약한 인생에게 은혜로운 길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깊이 이해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람으로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겪는 모든 연약함을 친히 예수님도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의지하며 살아야 할지 함께 묵상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 굳게 붙잡아야 하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이 단어는 앞의 내용을 바탕으로 결론을 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앞에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인간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온전히 드러난 존재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아시고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행동뿐만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중심을 아신다는 것이 나에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십니까? 아마도 편안하고 당당한 그런 모습이기보다 두렵고 떨리는 모습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얼마나 허물이 많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다는 이 영적 현실 앞에서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보며 깊은 좌절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누가 자신의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과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과연 누가 나아갈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 우리는 할 수 없음을 먼저 정직하게 인정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연약함을 극복하는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4절 하반절을 보시면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런 두렵고 떨리는 현실 속에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굳게 잡아야 하는 믿음의 도리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는 도리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십니다. 14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에게는 나의 믿음의 도리가 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도리이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이 연약한 우리에게 어떻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대제사장직이 갖고 있는 그 사역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여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대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함 받는 그러한 중요한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대제사장은 완전하지 못한 중보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도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스스로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 먼저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제사는 완전한 속죄를 이루지 못하기에 매년 반복해서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한 대제사장이 아니라 큰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영원히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여기서 크다라는 것은 위대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은 구약의 다른 대제사장들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에 단번에 자기를 드려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흠 없는 대제사장이시기에 더 이상 반복해서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한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에게 예수님은 완전한 소망이 또한 되십니다. 또한 구약의 대제사장은 이 땅에는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이 땅의 성소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고 그림자로서 이곳에서 드리는 제사로서는 육체를 정결하게는 할 수 있지만 그 양심까지는 온전하게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절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속하지 않는 온전한 장막인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육체의 정결함을 넘어 그 양심까지 온전하게 하는 은혜로 우리들을 인도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죄책감과 양심이 나를 누르고 억압하기 때문입니다. 양심의 자유가 없기에 자신의 허물과 약함 앞에 낙심과 좌절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승천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양심까지도 온전하게 하시는 속죄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행위의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허물과 연약함이 나에게 있지만 나의 양심까지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여전히 죄 앞에 무너지는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볼의 공로보다 자기 양심에 더 집착하여서 무거운 죄책감에 빠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우리는 멀리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죄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심까지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위를 보면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 피하고 싶고 숨고 싶은 두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는 도리이시며 승천하신 위대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날마다 굳게 붙잡고 나아갈 때 나의 허물과 약함으로 찾아오는 마음의 눌림과 억압 앞에 낭망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주목할 것은 문법적으로 이중부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동정하신다는 것 성경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당한 고통이 나에게도 그렇게 전해지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에 진심으로 공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의 고통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 결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고 동정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세대를 비유하시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모습에 대해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 어린이들의 놀이 문화였습니다. 유대의 아이들은 종종 결혼식 놀이, 장례식 놀이를 하곤 했습니다. 결혼식에서는 즐거운 음악, 즉 피리 소리에 맞춰서 춤을 췄고 장례식에서는 슬픈 곡절을 따라 우는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아이들은 놀이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인들이 침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거부하고 무반응으로 반응하는 그들에 대해서 놀이에 전혀 공감하지 않은 아이들과 같음을 비유로 또한 책망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 대해 공감하는 마음과 공감하는 능력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한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말씀합니다.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주고 우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울어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입니다. 우리는 기쁜 일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자신의 일처럼 함께 기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슬픈 일을 겪는 사람을 보게 될 때 자신의 일처럼 함께 슬퍼해주고 함께 울 수 있는 공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 아픔을 공감하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며 함께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15절 중간절을 보시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모든 점에 있어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한 후에 극심한 배고픔 속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죠. 매우 굶주린 예수님께 돌로 떡을 만들라고 유혹하며 예수님을 말씀이 아닌 떡으로 사는 육신의 삶을 추구하도록 마귀는 시험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친족들에게 미쳤다는 비난을 받으시기도 하셨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3번이나 그는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앞에 두려움과 고통을 경험하셨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과 손을 올리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연약함을 마음으로만 이해하는 수준으로 동정하는 것이 아니시라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와 똑같이 아니 우리보다 더 무거운 시련을 겪으심으로 우리의 사정을 깊이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며 긍휼히 여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또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즉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점이 있으시죠. 바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우리가 당한 시험을 당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기 위해서 친히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 우리의 부족함과 실수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동정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또한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실패하면서 내 스스로가 자신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자신의 잘못과 연약함에 크게 낙심하여서 물고기를 잡는 삶으로 그는 옛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물고기를 잡던 옛사람으로 돌아갔던 베드로를 찾으시죠.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시고 베드로의 연약함을 품어주시고 그를 다시 사명자로 회복시키시고 세워주십니다. 또한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잡혀왔을 때 사람들은 그를 정죄하며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그녀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반복되는 죄 앞에 너무 연약한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며 신앙생활에 침체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왜 나의 믿음은 이거밖에 되지 않는 것일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고 기도 생활도 말씀 묵상도 열심히 했는데 왜 또 나는 죄 앞에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일까? 신앙생활에 깊은 회의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한 교회 봉사나 사역을 하면서 실수하거나 또한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신을 자책하며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것일까? 나는 봉사할 능력도 사역할 자격도 없어라며 자신의 연약함을 보며 낙담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성도님들과의 관계 가운데 갈등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갈등 속에서 우리는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다른 이런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교회 다니기 너무 힘들다. 교회 다니기 정말 힘들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우리는 또한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와 같은 고난을 겪으신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를 주님의 긍휼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실패의 모습 그대로, 상처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라고 지금 우리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진정으로 동정하시는 자비의 주님 앞에 나의 약한 모습 그대로 나아감으로 다시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16절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그러므로 아멘.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아뢰어 긍휼하심을 얻을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사모할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때라는 단어입니다. 이 때는 헬라어로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 바로 카이로스의 때입니다. 씨를 심었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때에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정하신 카이로스의 때가 정확하게 이르렀을 때 우리는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빨리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는 욕심과 성급함에 빠져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는 그 때를 앞당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에서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찾아왔지만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믿고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며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 하나님의 때가 아닌 나의 때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나의 때를 살아가려는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삶의 태도가 오히려 우리 자신을 힘들게 합니다. 내가 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뜻대로 살려고 하기에 우리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 이러한 현실 앞에 실망과 낙심과 좌절을 겪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과연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진 것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내 뜻대로 된 것보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훨씬 더 우리 삶에 많이 있지 않았나요?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려면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누구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계획과 준비가 있다고 할지라도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우리는 어떤 것도 온전히 이룰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유는 주님의 뜻만이 온전히 쓰기 때문입니다.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우고 철저하게 아무리 준비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보다 가장 적합한 때에 나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내가 나의 삶을 주관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며 하나님 중심의 신앙, 성숙한 신앙으로 온전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자리, 오늘 성경은 은혜의 보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후반절을 다시 보시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말씀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데 왜 우리에게 담대함이 필요한 것일까요?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 히브리서의 1차적인 독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 출신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 장소는 그 보좌는 구약의 지성소인 시은자를 그들은 연상했습니다.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는데 그 법궤의 덮개를 속죄소라고 부르고 또한 시은자라고 불렀습니다. 이 시은자는 말 그대로 은혜를 베푸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베푸는 시은자가 있는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날에만 들어가야 했습니다. 만약에 이를 어기고 자신의 임의대로 그곳에 들어가면 그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대로 그곳에서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또한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잘못 나아가는 자는 죽음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보좌 앞에 나아간다는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누구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특권을 우리 모두는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 자신의 부족함과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기를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신의 연약함을 보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외면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담대하게 우리는 때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나의 죄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주목을 끈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이 나를 향해 실망하시고 분노하실 거라는 생각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또한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의 힘으로 더 이상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온전하게 성결하게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단의 유혹과 죄를 이길 수 없기에 우리는 매 순간마다 가장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며 기도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과 문제를 주님께 온전히 맡길 것은 또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의 연약함의 짐 때문에 또 삶의 무게의 짐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머뭇거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죄 앞에 넘어지기도 하고 유혹 앞에 때로 넘어질지라도 정죄감에 사로잡혀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은혜를 날마다 담대히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에서 마주하는 고난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힘겹게 발버둥 치지 말고 나의 가장 좋은 때를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조금도 주저없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적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때로는 신앙이 흔들리고 시험과 유혹 앞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 앞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자신의 행위에 의존하지 말고 승천하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굳게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완전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육체만 정결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까지도 온전하게 하셨음을 늘 기억하며 나의 연약함과 죄 앞에 우리는 정죄감에 빠지지 말고 양심의 자유를 얻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에 우리가 낙심이 찾아올 때 나와 같은 시련과 고난과 아픔을 겪으신 예수님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며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한 나의 연약함을 진정으로 공감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의 모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때를 따라 돕는 일을 베푸시는 주님을 우리는 온전히 바라보고 소망하며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오늘도 남은 생에도 온전히 나아가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동정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저희는 날마다 굳게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진정으로 공감하시며 동정하시는 예수님께 나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아뢰며 나아갈 때 주님의 긍휼에 힘입어 다시 회복해 되는 은혜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바라보며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날마다 담대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은 저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날마다 저는 인정하며 우리를 등이 도우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들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붙드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